말씀이 조금 깁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혹시 뒤에 힌터가 켜져 있으면 힌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까지는 하지 마시고 힌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거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윗이랑 요셉과 함께 늘 최고 순위에 꼽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읽기도 쉽고 교훈도 분명한 이 개인의 역사의 서술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가를 교훈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다니엘서 3장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졌던 주인공들은 주전 605년 전쟁에 패배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신분이 높고 똑똑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라 하기도 좀 나이가 어린 이런 소년, 소청년, 청소년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왕실에서 내리는 기름질 음식을 먹지 않는 대담한 선택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신앙의 모험을 했고 그들의 신앙의 모험은 열매를 거둡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좀 더 받고 나머지 3명은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한 지방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세워졌죠. 근데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가 27m, 너비가 2.7m에 달하는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27m 높이 하면 느낌이 안 와서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아파트 1층 높이가 3m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층 아파트입니다. 10층 아파트. 9층에서 10층의 아파트 정도 되는 27m, 너비는 2.7m에 달하는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집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서 반짝이고 번쩍이는 그 우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 어땠는가라는 걸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나팔과 피리 그리고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리는 왕의 명령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 막소리와 함께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당시 구약시대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거대한 힘, 이 놀랍고 거대한 힘 앞에 너희가 무릎 꿇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을 때에 딱 3명이 일어섭니다. 3명의 청년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3사람만이 꼿꼿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봤더니 왕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얼마나 잘 봐줬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왕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3사람이 진짜 괜찮은 신하였던 것 같아요. 왕의 눈에. 자신의 명령에 정면으로 들이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절해 그랬는데 못합니다.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들이받는 상황 속에서도 왕은 지금 이 3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 3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성경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고백이 3 젊은이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번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민 왕은 이 화덕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화덕이라는 건요, 여러분, 뭔가를 만드는 그런 주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그때 화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가 돼야 한 섭씨 1000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 용광로가 섭씨로 한 1500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7배나 뜨겁게 하라. 섭씨 7000도입니다. 사실
이 온도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배,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왕의 명령은 이런 걸 거예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한계까지 뜨겁게 만들어라.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나 하면 새 친구를 붙들고 가던 군인들이 그 열기에 휩쓸려서 자기들이 다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새 친구는 이제 결박된 채 불길 속으로 던져지게 됐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을 지켜보던 왕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왕은 놀라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그들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몸에 불탄 냄새조차 배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세운 거대한 금신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바벨론의 조서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 새 청년을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요게 3장까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로 무엇을 교훈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에서 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발판 삼아 우리를 더 높이 세우고 당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런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맞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처럼 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두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믿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쓰신 소설 침묵에 나오는 것처럼 선교를 하러 간 낯선 나라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며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세 젊은이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멋지게 그들을 구해주지 않은 겁니까? 이들의 차이가 그들이 가진 믿음의 문제인 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먼저 이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들이 확신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계획으로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그들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지만 어떻게 구하실지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 불타는 화덕에서 그들을 화려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화덕을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주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과 함께 주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완전한 자유로움의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이 능력을 자신의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사용하신다 라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불붙는 화덕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도 게을리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그 구원의 방법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원한 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보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붙는 화덕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상처가 없이 나왔고 그들은 결국에 그 이전보다 더 높임을 받았다라는 신앙인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자랑스레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 친구, 거기에다가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4명의 중심 인물이 도드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었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5번째 인물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세 사람이 화덕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 함께 존재했던 또 하나의 인물,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한 바로 그 사람을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모습이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 친구를 불에서 꺼내어 주지를 않습니다. 이분은
그 세 친구가 함께 있는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구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고독의 순간이 있고 배신을 당하는 순간이 있고 내 삶에 상실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과 불과 강을 지나가는 모든 상황에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죠. 루마니아계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많은 책을 쓰면서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 제가 지난주까지도 엘리 위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독일어라는 걸 지난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바꾸려고 해요.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는 분은 그의 첫 번째 책 밤 나이트라는 책에서 홀로코스트를 위한 수용소의 첫날 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이 일곱 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으로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특별히 이 엘리 비젤이라는 분은 한 어린 소년이 어른 2명과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충격적인 기억을 생생하게 또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묘사하죠. 침입대는 여느 때보다 긴장한 듯 보였다.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었다. 소년은 낯빛이 창백했으나 평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의 그림자를 밟고 선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두 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년은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입이 술이 끊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년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있었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또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 뒤에 매달려 있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바닥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질문도 이 엘리 비젤 앞에서 질문하던 그 사람의 질문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이 이래도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 엘리 비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엘리 비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당신은 믿음, 분노, 저항을 증언하기 위해 모여든 이 상처받은 무리와 어떻게 맞서렵니까? 비겁한 사람들, 썩어 없어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우주의 주제자인 당신의 위대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 비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원함받는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을 거리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들의 고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에는 불 가운데서 멀쩡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불 속에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 사람을 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예 목숨을 잃을 만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해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냥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난이 두렵거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능한 고난을 피하고 고생 좀 안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은 진지하게 삶에 큰 유익을 주는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말해요? 변장한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9세기가 지나면서 급격한 세속화의 현상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목적이 뭔가, 이런 질문들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고 짚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불행의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삶의 의미가 나의 개인적인 쾌락, 나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여기에만 두기 시작하면서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만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었죠. 고난은 그저 성가신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 최소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고생이 좀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좀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난, 고생을 좀 안 하고 살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질문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좀 더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고 고난을 뚫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과의 행복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이 떨리는 각오와 가슴이 떨리는 기대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 저도 이 새 친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의 핵심은 불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불 속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우리 고난 속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은 이처럼 내가 내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내가 너무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걸쳐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립, 이걸 도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드버트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립,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고통을 피하고 욕망을 채우는 삶을 도와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시면 주님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고난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채우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주님을 더 닮아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